잠언 10장 17절로 32절까지 우리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에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당황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생명의 길과 그리고 그릇된 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10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10장부터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또 바른 길을 가느냐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아주 대조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이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말에 따라서 악인이요 또 그 말에 따라서 지혜자요, 그 말에 따라서 그 악인과 지혜자와 의로운 자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 말을 사용하며 의인과 악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있으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복된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예수가 있으면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도요, 우리가 잠깐 가만히 내두면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안에 누구의 말이 나와요? 예수의 말이 나오고, 내 안에 누구의 생각이 나와요? 예수의 생각이 나오고,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늘 의식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헌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를 시기하는 말이 나오고, 누구에게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육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이고 조심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의 나쁜 육의 모습은 들어가고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본인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무슨 말을 해도 누구는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말 조심해야 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서 말부터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에서 죄짓지 말아야 됨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생명의 길과 그릇된 길에 뭐라?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림길 아시죠?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갈림길의 정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처음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더 벌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길이 갈림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림길의 시작점은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처음 17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생명의 길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무슨 길요? 징계를 버리는 자는 무슨요? 그릇 가느니라 해서 그릇된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그 갈림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생명길을, 다른 한 사람은 그릇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 지점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릇된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같지만 18절을 걸쳐 몇 절까지? 32절까지 쭉 가다 보면 계속 그 길을 다시 오지 못하는 먼 길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밤에 잘 때 내가 참 조심할 걸이라고 하는 이 걸로 해서 끝날 건지, 아니면 내가 잘 선택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선택했다, 그 길이 하나님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즘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독이 나오면 그릇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힘으로 말을 가려 할 줄 압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5분도 못 가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하는 것 들어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 나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나와. 내 안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나오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늘 죄인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참는 건 나는 성인 군자야, 나는 참을 수 있어. 5분 못 간다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이게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본능은 들어가고 나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은 들어가고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그 힘의 능력이 나와야 나는 살 수 있어.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하고 조금 있다가도 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고 내 능으로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을 가려 할 줄 압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적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적절하지 못해서 탈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여기까지인데 그 선 넘어가지고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적절함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그것이 영적인 직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직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 거기까지 고만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참지 못해서 씀을 내가지고 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탁탁 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탁 걸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래 됐어 그만 거기까지 너 거기 그 더 넘었으면 너 죄죠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성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문지방 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넘지 말고 어느 순간까지 있을 때 성령님이 됐어 내가 네 마음 아니까 거기까지 하자. 그런데 잠깐만 나봐요 하나님 나봐요 나 이거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가을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 오빠를 완전히 그냥 그 시온이를 완전히 잡으려고 하면 나봐 이런다고요. 달려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물어야 돼요. 나봐. 그 선을 넘어가면 걔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거기까지는 내가 참는데 그 넘어서면 너 죄 짓니까 거기에서 적절하게 그만둬라고 할 때 아멘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잠언에서 적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우리를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게 있는 육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내 육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넘길 수 있어도 나중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4가지 말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래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4가지 말만 잘하면 성공한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감사합니다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괜찮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죄송합니다 이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달고 살아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말 잘하잖아요. I am sorry, sorry, sorry 이 말 정말 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진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 너 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말을 정말 달고 살아야 내 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오고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네 말만 하면 죄 안 짓는다니까요. 이 네 말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선택하면서 참 많이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이 말이 통하겠지요? 안 통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저도 안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친구간에도요, 사람들의 관계에도, 성도들 간에도 아유 내가 미안한 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해요, 괜찮아요, 나도 실수하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는 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아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아프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더 아프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언어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그리고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싫어하게 하시고 설사하더라도 마음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아유 참을 걸,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회개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요 선 넘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말을 가려할 줄 압니다. 가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 해요?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뭐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에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에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주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의지함의 말을 가릴 줄 압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이지요. 그래서 말을 가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줄 모르면 말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지혜롭습니다.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뭐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의 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욱 누릴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말하는 뻔때를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은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PD수첩에서 무슨 교회 나왔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깡패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파견한 그 용역 업체가 그 업체에서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렇게 나를 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을 때, 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거 보고 판단하는구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과 그 말씨와 그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지 팔아먹지 않는지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판단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있으면 절대 저런 말 안 하고 절대 저런 행동 안 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래에 참 많은 기독교는 또 후퇴했어요. 기독교는 복음은 또 후퇴하고 전도는, 영혼 구원은 또 후퇴하고 엄청 많이 후퇴했을 거예요. 그 모든 방송을 보면서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생각에는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고 예수를 팔아먹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가지고 당신의 잣대를 가지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킬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살릴 자는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서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게 해주세요. 저 결과가 보게 해주세요. 저 끝을 보게. 그거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내 안에 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내 눈에 찰나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지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설명시켜 주실 겁니다. 내 눈에, 내 보이는 눈에 하나님 결과 주세요. 이거 욕심이라니까요.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 나중에 제가 끝이 안 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천국에서 분명히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풍요와 평안은 여호와께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깨닫고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부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됨을 강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온전한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요와 평안의 복을 누리다 보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악인의 앞에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어서 두려움을 더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벗어난 죄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다가 벌 받는 거 아닐까? 분명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더 세게 나오는 거고 말이 더 아주 험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V에 보면 아주 험악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두렵구나 라고 하면 돼요. 너 지금 무섭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계속해서 너 쏘아붙이는 말 하고 있지?
라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돼요. 너 두렵지 아니하니까 지금 두렵지 아니하면 절대 그 마음 안 나오는데, 두려우니까 자꾸 쏘는 말, 두려우니까 비판하는 말, 두려우니까 시기하는 말, 두려우니까 네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나오고 있지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저가 그거를 그렇게 지금 속으로 그래, 두렵구나, 너 두렵지, 두렵구나, 아유, 너 두렵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우면 저렇게 입으로 네가 쏘아붙여서 그것을 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분명히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험악한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두렵구나, 너 지금 무섭구나, 너 무섭지? 라고 한마디를 그 TV를 향해서 쏘아붙이면 돼요. 분명히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빈 마음에 두려움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분노하고, 두려움을 채우기 위하여 시기하고, 내가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두려움을 친히 누가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면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평안한 말이 나오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말씀을 누려보라. 말씀을 누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맞지요? 다시 한번요. 먼저 말씀을 누려보라. 어딘지 아세요? 네, 말씀을 누려보라. 말씀을 누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 주시는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음을 믿고 뭐 하라고요? 확신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은혜이고,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말씀을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화된 사람으로 분명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구절이 잠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장수의 플러스 알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장수의 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상 사는 것이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영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화되는데, 그 성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말이 성화되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다 보면 뭐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복.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우리는 오늘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확실한 기초가 없는 불안한 삶으로 인해, 기초가 없는 불안한 삶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불안한 삶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욕설과 그리고 조종과 분노와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폭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욕설과 조롱입니다. 조롱, 조종이 아니라 조롱, 욕설과 조롱, 분노와 총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대하고 있다면 사실은 믿음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맞지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쉽사리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지요? 거짓말이 안 나와요. 왜요? 예수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의 말이 나와요? 예수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거친 말이 나오다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친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분노와 조롱과 그리고 폭력과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대하고 있다면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뭐와 말과 그리고 뭐요? 태도는 반드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벨탑은 소통을 안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불통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흐트러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과 불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은 분노와 그 마음은 조롱과 그 마음은 욕설이 다 들어있고 내 안에는 예수의 말이 나오니까 코드가 같아요? 다르지요. 코드가 다르니까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너는 없구나. 불쌍하구나. 너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영원한 영생까지 우리를 보장하는 은혜가 분명됩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생의 발된 말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은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 이 땅에 살아봐야 80년, 100년이지만 그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면 이 땅에 그 육신의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아봐야 80,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봐야 80이고 그 이유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은 영원히 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장수의 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축복을 누립니다. 그 누리고 계시지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뭐 없이, 근심 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믿는 자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하는 모습은 들어가고 예수의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그릇된 길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점 멀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순례의 길입니다. 그 순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장수하는 영원한 복을, 그 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을, 정말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 말과 행동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모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하나님, 죄지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다시는 그 죄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감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